지난 세월간 내 맘대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을 때 선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아멘. 이 고백이 제 마음을 굉장히 찢어지게 아프면서도 울리게 합니다. 인간인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게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이 고백이 누구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체험하기 전까지는 금식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 결단하고 지금 금식한 지 7일째네요. 그렇죠? 6일까지 했고 이 추운 날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있고 또 회개의 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금식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저 뒤에 그 금식 릴레이표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은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람 부는 때 이제야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금식하지 않으면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과거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었는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셨고 꿈으로도 주셨고 사이렌도 해주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전혀 몰랐어요. 단지 경고의 사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구를 향한 건지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깨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사단의 전략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하면서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금식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사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에서 여기까지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더니 그걸 못 누렸어요. 못 취했어요. 내 걸로 취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미련해서 내가 잠자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내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지요. 더 성령께 민감해야 되니까. 그러면 금식하면서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온전한 금식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주 앞에 결단하면서 올인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끼니 금식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미디어 중독이 있는 사람은 미디어 금식을 하셔야 될 것이고 욕쟁이들은 욕을 금식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혈기를 금식하셔야 될 것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도 이거를 금식하셔야 되시고 근데 이게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금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금식도 하실 뿐더러 플러스 이것까지 두 개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림 세 가지 그걸 한번 띄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맨날 이거를 이 그림 친숙하시지요? 이 세 가지 그림 가운데에서 첫 번째 육의 사람, 두 번째 혼적인 사람, 세 번째 영적인 사람.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가운데예요. 혼적인 사람. 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한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도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 세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세 번째, 육적인 사람. 그렇죠? 세상에는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가 다 있습니다. 세 종류가 다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혼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했고 결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되나요 바로? 아니라는 거죠.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왔지만 내가 육적인 사람이었다가 계속 육적인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며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 영이 계속 자라가요. 그러면 육이 점점 예. 그리고 금식을 해요. 그러면 육이 죽어요. 육이 죽습니다. 네. 그러면서 육이 죽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고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그럼 강해진 영과 육은 죄를 먹고 살아요. 이 죄를 내가 계속 먹이면 육이 토실토실 살이 쪄서 완전히 헐크처럼 변하지만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의 먹이를 먹이지 않으면 얘가 힘이 없어요. 굶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얘를 딱 잡는 거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금식을 해야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면서 힘을 없애는 거죠.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그러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재충전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서 영이 더 맑고 깨끗해집니다. 네. 혼탁했던 그 영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네. 근데 제가 회색지대를 없앴다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혼적인 영역을 없애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혼적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집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혼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영적인 거라고. 타이틀이 목사님이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하면서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 집 안부터 심판의 바람이 분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집 안부터 심판의 바람이 분다고. 그거를 지금 현재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때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그래도 육적인 사람은 대놓고 죄를 지면서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2010년도 이전에는. 그쵸? 근데 회색 지대를 싹 없애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크리스찬 이쪽으로 내가 갈 것이냐,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피부로 와닿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적인 자라는 거예요. 이 혼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자 보세요. 나와 있는 거 예수님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대놓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육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과 친한 사람들, 영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같은 영이라서 편한 거예요. 영이 다르면요,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요 불편해요. 말이 안 통하고요. 세상의 영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교만한 영입니다. 그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이 편하다? 그거는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같은 영입니다. 같은 영이니까 그 사람들이 편하고 그 사람들하고 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같은 영이라서 자석이 끌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의 세계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죠. 그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의 세계가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영의 세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육의 세계는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쉽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로부터 왔다.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쉽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단은 왕파리, 똥파리, 예. 보엘세발이라고 하잖아요. 그 더럽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이에나 같이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것을 노리고 있다가 내가 조금만이라도 약해지면, 조금만이라도 틈을 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상계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집중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부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 사역하고 있으니까. 왜요? 말씀 사역하고 있으니까. 왜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네. 왜요?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왜요? 내가 목회자 자녀니까. 내 배우자가 목회자니까. 내 자녀가 목회자니까. 내 부모님이 목회자니까. 다양하게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신앙은 개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내 현재가 지금 영적인 상태인지, 혼적인 상태인지, 육적인 상태인지 메타인지를 하셔요. 그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육적인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으로 죄는 짓지 않지만 이 마음으로, 눈으로, 입술로, 여기 바깥으로는 하지 않지만 이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의 현 주소다라고 한다면 나의 주소는 지금 현재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혼적인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자라갑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지,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본다면, 나는 서울대 갈 거예요. 그런다고 가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훈련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 체질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거예요. 결단했다고 내가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단한 거, 영접한 거, 입술로 시인한 거 중요합니다. 그게 첫 스타트예요.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내가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변화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혼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2절에 시험하사. 왜 시험하신대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요, 겸손 그리고 순종, 이 두 가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착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잖아요. 나 공부 잘해요. 나 베이스 기타 엄청 잘 쳐요. 나 드럼 너무 잘 쳐요. 한 번 배워놓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한테 베이스 기타를 좀 배웠어요. 그러더니 엄마 저 베이스 기타 진짜 잘 쳐요. 그러려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는 베이스 기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가서 테스트 받았을 때 할 수 있을까요? 못 했을까요? 네, 어렵겠지요. 근데 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천재인가 봐요. 나 드럼 배우는데 나 너무 잘한대요. 교회 가서 나 드럼 연습해도 될까요? 엄마 나 베이스 기타 지금 2번 배웠는데 띵띵띵띵 나 너무 잘한대요 오빠가. 그래서 나 거기 가서 나 한번 테스트 받아볼 거예요. 나 진짜 잘한다고 뭐든지 얘는 자신만만해요. 항상 잘한대요. 근데 그것이 항상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예, 자기 기준이에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테스트를 받으면 그 객관적인 기준 가운데 내가 상중하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 안에서부터 이 심판의 바람을 부시는 거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아직은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네, 태반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배워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들의 대부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유명하신 아주 귀하신 분들이었어요. 예, 굉장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학가들도 좀 있었어요. 예,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또 혹은 이분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테스트를 안 받는 거예요. 테스트를 안 받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이 테스트 대상자도 아닌 거예요. 아니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많이 달랐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테스트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머, 이 사람이? 놀란 테스트 대상도 있었고 이 사람은 정말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테스트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혼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중간에 걸친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중간에 걸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비중이 혼적인 사람에 많이 비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6대 4 이렇게 있었겠지요. 아니면 7대 3 이렇게 비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확 빼버리니까 이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7대 3이었던 사람,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3은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 7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쪽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마음으로 범죄한 자, 눈으로 범죄한 자, 실제로 범죄한 자다. 눈을 뽑아버려라,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범죄했던 혼적인 사람들이 이걸 확 빼버리니까 육적으로 범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메타인지하는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비참하죠? 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혼적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루어가야 돼요. 네,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었다가 혼적인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과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이 오늘 봤더니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혼적인 사람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마음 가운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메타인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바람이 끝났죠. 통과했던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3%, 5%, 7%밖에 안 됐어요. 다른 말로요,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통과한 사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머지는 세상이 주인 거예요. 자기 사랑 가운데, 예,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 대부분이 속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어요. 자, 여기에요. 2021년도부터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봤는데 이 중간지대를 빼버리는 거예요. 혼적인 크리스찬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도 만약에 6대4, 뭐 8대2 혹은 9대1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이 9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혼적인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빼버리신 거예요. 너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합당치 않다. 네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영, 네가 갖고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그 습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이거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혼적인 거를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걸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제거해 버리시는 이 작업 가운데 9대1이었어요. 그러면 1은 이쪽에 발을 하나 걸치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근데 이 9, 여기에서 기우뚱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9절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혼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 빼버리셨어요. 자, 그랬을 때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이쪽으로 선택한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빼버리니까 육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지 이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양당 간에. 자,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범죄하지 못한다. 자, 이거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죠. 못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고 싶어요. 예, 죄가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그것처럼 죄가 문 앞에 있어요. 죄가 나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죄를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뺐을 때 내가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계속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돼.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예,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간다, 지옥의 길로 간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너무 빛이 너무 강해요. 이쪽은 칠흑까지 어두면서 지옥불이에요. 주연 열매가 있어서 그 유혹 가운데 내가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그것을 익숙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보면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혹을 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 가는 것을,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게 내 눈이 사단한테 눈이 뺏기고 귀가 뺏기고 마음이 뺏기면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근데 이 미혹당하지 않고 현실 딱 보면, 안개를 딱 거치면 이건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요, 지옥 불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영혼 사냥꾼이에요. 세상의 영이에요. 나를 파멸시키고자 작정하고 나한테 달려드는 그런 주염 열매예요. 그런 악한 자예요. 사단 나라의 특파원이에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서 파견된 특파원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론 음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사단한테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면, 그 사단 나라에서 온 특파원 바벨론 음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뭘 뺏겨서? 사단한테 생각, 눈,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당하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쪽은 어때요? 빛이에요. 너무 빛이 있어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때가 좀 있어요. 사람이 인간다워야지. 인간미가 있어야지.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너무 그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 적당히 좀 세균도 좀 있어야지. 무균실에서 어떻게 살아? 백혈병 걸린 것도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 세상에서.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살고 있었다가 여기 너무 거룩한 거야. 홀리 홀리 홀리, 나하고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예. 이게 이쪽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그러니까 흰 옷을 입으셨는데, 주님은 흰 옷을 입어요. 빛의 흰 옷이에요. 예, 빛의 흰 옷이라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게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견디기가 힘들어요.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그 웅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신데 그것이 막 압도해 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그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 입은 내 현주소가 너무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면서 그 빛 가운데 버티는 게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그러면서 엎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가자니 너무 밝은 빛 가운데 못 견디겠고, 내가 타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또 이쪽으로 가자니 이거는 미혹의 영이요, 바벨론의 음녀요,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영혼의 파수꾼이요.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나는 지옥 가는 거고, 한번 지옥 맛을 보면 여기서 나오기가 어렵답니다. 한번 죄 맛을 보면요, 한 번만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것이 죄의 습성이랍니다. 죄는 죄 자체가 중독이 있어요. 죄 자체가 중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죄를 보면 중독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지, 이거를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왜요? 미혹당해서 그래요. 근데 영혼이 존먹힘을 당하고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 미혹에 잡혀가지고 주염 열매 먹으면서 쓰레기를 먹으면서 그 쾌락 가운데, 자기 만족 가운데, 예, 그렇게 이게 맞바꾸는 거지, 내 영혼하고. 근데 그거 미혹 당하니까 그것이 나를 좀먹고 있는데, 파들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혹 당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파들어가는 지옥 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못하겠고 여기도 너무 힘겹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뺐을 때, 회색 지대를 뺐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현재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육적인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성품이 뭔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몰라요. 여기는 몰라요. 근데 이 혼적인 사람은 알아요. 부분적으로 맛봤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간증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 치유될지어다, 다 부분적으로 맛봤어요. 은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경험했고 다양하게. 이거는 모르지 않아요. 혼적인 사람은 알면서 죄를 짓는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이쪽은 예수를 몰라서 죄를 짓는데, 이쪽은 혼적인 사람은요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입니다.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아라, 심판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요쪽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내만 그리스도의 집 책을 읽어보셨죠? 읽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거실은 예수님 앞에 응접실이니까 손님 접대용으로 예쁘게 깔끔하게 딱 치워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아요. 거실은. 그러니까 여기에만 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의 방은 안 돼. 안방도 안 돼. 그리고 내 장난감 방도 안 돼. 부엌도 안 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똑똑똑 놓고 하시는 거죠. 너 그 장난감 방에 좀 가보자. 네가 지금 현재 그 방, 너 방으로 한번 똑똑똑 문 좀 열어다오. 너 방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이때 회색 지대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계속 문을 닫고 있을 것인지, 내가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걸 휙 하고 청소해 주실 것인지. 그때마다 이것을 계속 주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같이 힘든 거예요. 이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다오하는 그 영역 가운데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또 여기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또 이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인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내가 죽어야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작업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누가 들어올까요? 그죠? 이쪽이에요. 양단간이에요. 육이냐 영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 이것을 맡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주인 노릇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역행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누가 주인인지 자기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빼앗겼던 그 영역, 사단한테 빼앗겼던 그 영역을 다시 되찾아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싸움이 없다? 그러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샬롬이 온 건지, 아니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서 내가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한 건지, 이거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계속 아셔야 될 게, 내가 계속 씻어야 되죠. 한 번 씻었다고 이게 씻겨지나요? 아니요. 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매일 씻어야 되고 매일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가꿔야 돼요. 이거를 더럽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나는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여기는 지저분해지고 사단의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가만히 있으면. 네, 이러한 작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작업 가운데에서 내가 계속 이 영역을 자, 그림을 보면은 어떤 영역은 주님 앞에 안정권을 딱 갖는 영역들이 몇 개가 있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지만 부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영역이에요. 커다란 동그라미 있죠. 그게 주님 앞에 내어드린 영역이에요. 주님, 거실은 괜찮아요. 주님, 내 장난감은 주님 앞에 드릴게요. 주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학교 문제는 주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분적으로 드린, 부분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부인했던 그 영역, 승리의 깃발을 꽂은 그 영역, 그거는 안정권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그건 안 돼요. 그건 건들지 마세요. 주님, 가정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배우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그거는 안 돼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상처, 그건 건들지 마세요. 주님, 이 영역은 안 됩니다. 내 야망, 안 돼요. 주님, 돈, 그건 건들지 마세요. 이런 영역들이 있죠. 내 자녀,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꽉 잡고 있는 영역이 있죠. 그리고 자아가 강한 거. 여기 보면은 성향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기질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기질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역 가운데 죽여야 돼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근데 지금 봤을 때 혼적인 영역이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아를 죽이려면 금식해야 돼요. 웬만해서 자아는 안 죽어요. 40일 금식한다고 자아가 단번에 죽던가요? 아니요. 계속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이거 날마다 죽여야 돼.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자아가 쌩쌩한 생나무처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자기 관리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예. 이거 금식하시면서 아니면 작전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지금 기도의 줄, 금식의 줄, 말씀의 줄, 예배의 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아가 쌩쌩한 거는 다른 것보다 금식이나 기도의 줄 이걸로 먼저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으로 십자가로 이게 박아줘요. 그러면 얘가 거기 말씀 가운데 복종이 되어져요. 근데 이런 과정을 좀 밟아줘야 돼요. 예. 근데 이 자아를 계속 죽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밭 자체가 좋은 밭이 아니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게 극소수예요. 하나님께 맡긴 게 0.1% 하나야 1 정도 될 것 같아요. 0. 몇 프로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을 좀 다뤄줘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이 좀 많이 있는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헌물을 드렸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선택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했어요. 근데 그 뜻이 예수님하고 맞았을 뿐이에요. 우연히. 결국은 예수님 뜻 가운데 순종한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한 것은 누구 뜻에 맞아서 내 뜻에 맞았기 때문에 우연히 이 영역은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것처럼 겉으로 보였을 뿐인 거예요. 만약에 내 뜻하고 예수님 뜻하고 안 맞았으면 그거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것을 깨닫는 마음. 지금 금식하니까 이 올리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것을 미혹의 영 가운데 예수님 뜻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 뜻이었어요. 다른 말로 혼적인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긴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영역이 0. 몇 프로예요. 1도 없어요. 1도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점수를 크게 줘야 1 될까 말까. 0. 몇 프로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린 영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9점 몇, 9점 몇, 영적인 이 부분이 0. 몇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 주소예요. 나는 자아가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 지금 현재 이 모습이에요. 몇 타인지 아셔야 돼요.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 길이 멀어요. 이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계속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죽이고 버리고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 마음이 상할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그렇죠. 마음이 상해요. 내 꿈은 어떻게 하고요? 내 야망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내가 원했던 이 한 가지, 이 소원은 어떻게 하고요? 이거 그렇게 대단히 뭐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 자녀 이삭 달라고 한 거 다른 사람들 자녀 뭐 10명씩도 있고 2명씩도 있고 막 쑥쑥 낳고 결혼하면 다 있던데 왜 나는 자녀 한 명도 없습니까? 이거 자녀 원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슨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 내 뜻, 내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순종이 되느냐, 그 명령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마음이 높을까요? 겸손할까요? 그렇죠. 자아가 강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아주 많이 교만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내가 주인이니까. 이 혼적인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과 내 뜻이 많은 부분 맞아요. 많은 부분.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많이 맞으니까 나는 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역,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어요. 내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광야.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에서 회색지대를 없애시는 거죠. 혼적인 영역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육적인, 자, 마음으로 자, 여기는 다 모였어요. 육이에요. 여기 겉에, 자, 다른 말로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혼적인 이 자가 강한 사람은 여기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내 안이 지금 육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회만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나는 영적인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고,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영역인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도 회칠한 무덤이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도 회칠한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너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예수님,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주인인지 너가 주인인지 테스트 해보자. 까놓고 한번 해보자. 그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연단. 연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연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연단 없이 하나님께서 딱 세우셨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가룟 유다의 길로 갑니다. 사울 왕의 길로 갑니다. 연단을 받은 자는요,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연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씨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길로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뭘 심어줬대요? 생각.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죄의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가인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자, 그 밑에, 자, 보세요.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자, 가인이 대표적으로 혼적인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가인이 대표적인 혼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하나님이 내 기준에 안 맞춰줬다고, 내 마음 안 헤아려 줬다고, 가인은 어떤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 앞에 죄가 있다. 그쪽으로 가지 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쪽으로 가면 죄를 짓는다. 다른 말로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나가지 말아라.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넌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나에게로 더 가까이 와라. 회개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알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가 나를 원하고 있었는데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벨을 계획적으로 들러 부릅니다. 그리고 쳐 죽입니다.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왜 여기를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준에 안 맞춰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살았던 얘 내가 죽입니다. 하나님 기준 내 뜻에 바꾸라는 거예요. 완악합니다. 굉장히 완고하고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혼적인 크리스찬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맞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는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들이받으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혼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이 중간지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나를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집 안에 심판함이 바람이 불면서 내가 가인의 길로 가는 자인지,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인지 주님께서 확연하게 양과 염소로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이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바람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불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람이 불었고요. 두 번째 이쪽 가운데 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또 불 수도 있겠죠. 아직 요거는 안 보여요, 저는.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거를 주님께서 없애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죠.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자아가 강해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서, 내 소원 안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거, 이삭 달라고 한 것 뿐인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내가 대단한 거 원했나요? 이삭 달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뺏어가요? 왜 달라고 합니까? 잔인한 하나님, 나 그대로 못합니다.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쟤만 받고 왜 나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분노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회개하고 맞춰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기준 자리에 그걸 빼버리고 내 뜻, 내 기준, 내 거를 놓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선악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 가인과 같이 갈 위험이 많아요. 요거가 딱 빠졌을 때. 다른 말로요, 이 안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여기가 죽음의 영이 가득한 거고요. 이것이 아주 더럽고 폐역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회칠해 있으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속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영과 육적인 크리스찬들과 다를 바가 없다. 육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요. 교만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요. 교만해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십니다. 그 교만한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내 교만했던 자아가, 교만했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깨닫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아까 그 헌금 봉투에 나와 있던 이거는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맘대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포장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이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내가 내 뜻하고 맞았기 때문에 선택하기도 했고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게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네. 대가지불이 참 크죠. 이거 하나 깨닫는데 지금 7일째입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데 7일째예요. 자, 다른 말로요. 자아가 죽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자아는 안 죽습니다. 웬만해서는 회개형이 안 임합니다. 웬만해서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웬만해서는 잘 안 와요. 다른 말로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에서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길가봐 돌잡아 가시덤불 밭은 자아가 강해서 여기에는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 밭, 여기에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먼저 기경을 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작업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하냐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혼적인 크리스찬이 태반이에요. 아니, 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혼적이에요. 그냥 다 혼적입니다. 육적인 사람도 있고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육적인 사람도 많고 혼적인 사람도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네요,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말로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신약에서는 이 마음으로 범죄하는 게 실제로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적인 사람이나 혼적인 사람 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짓는 거고, 여기는 회칠한 무덤으로 고범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기 안에서. 이거를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이거를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운데 계속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실 거예요. 불편함을 주실 거예요. 그 불편함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불편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하도 이것이 많이 자극을 줘서 화인 맞았을 수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도 죄를 져가지고 양심에 이런 신호가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양심이 고장나 버렸어요. 양심이. 빨리 양심을 살리셔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면 양심에 민감해집니다. 내가 육으로 갈수록 양심이 무뎌집니다. 육으로 갈수록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기 때문에 양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무뎌져요. 영적인 문둥병이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 양심을 계속 이거를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깨닫는 귀가 있으셔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깨닫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명기 8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자,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네. 자,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다른 말로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에 쪄들은 거, 민주주의에 쪄들은 거, 세상의 영 가운데 쪄들은 거, 예, 그러한 죄성에 쪄들은 거, 죄의 본성 가운데 이 원죄에 쪄들은 거, 이게 인격화된 거,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 이것이 광야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광야는 쉽지 않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밥을 입에다 그냥 확 집어넣지 않으세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 하나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그 음성을 들으라고. 그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다른 말로요, 한 숟갈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순종하면 다음 숟가락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순종해서 내가 먹고 소화하고 내 걸로 만들고, 그죠? 다른 말로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숟가락 또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옆에 보면은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네, 아멘. 자, 또 출애굽기 20장 여기 좀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요, 5절 보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그 앞에 보면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예, 이건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왜 이 회색 지대를 없애셨어요? 왜 혼적인 크리스찬이었던 요거를 왜 없애셨어요?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 네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너도 지금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혼적인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림에 보면 혼적인 크리스찬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나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안에 그 나머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역하고, 예, 교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사랑인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 혼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투의 하나님 앞에 이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이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작업부터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척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역 하나, 그것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편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다 혼적인 크리스찬인데 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편안할까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훈련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훈련을 계속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줄, 기도해 줄, 예배해 줄 자꾸 주님 앞에 역행하는 연어처럼 목숨 걸고 가는 그 연단의 과정, 그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밟는 거예요. 이거를 밟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양심을 계속 끄는 거예요. 힘드니까. 영이 죽어가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꺼버려요. 그러면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 그 고통이 별로 안 느껴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좋은 경건의 훈련이 뭐다? 금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깨어 있게끔. 그리고 말씀해 줄, 기도해 줄,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서 계속 경건의 훈련을 자기를 부인하고 육적인 본능을 부인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예, 쉽지 않아요. 금식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시즌에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지금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이 흐름 가운데 가셔야 돼요. 이 흐름 가운데 가는데 편안하다? 예, 그러면 뭐 은혜겠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이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것 가운데 동참하셔서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 여기 올려주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08년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리고 이게 뭔지도 못 알아들었다고.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막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일은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내가 그것을 믿음을 취하든지 믿음을 취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왜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에 여러분 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방주에 타고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선택한 그 과정 가운데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아가예요? 태아예요? 혹은 영적인 아이예요? 혹은 영적 청년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 하나, 분량이 다 달라요. 아기가 먹는 분량과 어른이 먹는 분량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분량이 달라요.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서 순종해야 될 영양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예요. 각자 신앙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계속 날마다 순종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기까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의 길로 가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걸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셨던, 그걸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죠. 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한다. 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장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린 자, 누가 돌보신대요? 하나님 직접 돌보신대요.
이 말씀인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의 씨앗이 돼서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가문이 저주의 가문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대부분, 그냥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주예요. 저주의 가문이에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했더니 우리 집안의 저주도 강한데 저쪽 집안 더 강해. 어휴, 더블 포션. 이거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축복의 집안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나보다 더 심하네? 아이고야, 속았네? 이러면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안이든 저쪽 집안이든 상관없이 저주의 집안이에요. 왜요? 육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할 역량은 뭐예요? 원망할 게 아니고 지금 뭐 해야 돼? 회개.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방법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네. 그렇게 하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머지 하나님 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리.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거 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나도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고, 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지혜롭게 선택하자는 거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회색지대를 없앴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누구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도 다 대부분 가인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이, 천국의 문이 넓대요, 좁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3%, 5%, 7%밖에 못 갔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도 3%, 5%, 7%밖에 못 갔고 나머지 다 가인의 길로 간 거예요. 그만큼 좁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이 작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되고, 역행해야 돼. 연어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역행해서 목숨 걸고 연어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안쓰럽지 않아요? 안쓰럽죠? 너무 안쓰러워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안쓰러워요. 지금 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저렇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살아있는 믿음은 회칠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저렇게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감동대로 금식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이라도 이 두 사람 놓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말 없이 금식하는 사람 지금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금식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들 위해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